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의 연장으로 계속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1년 내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몸된 전을 찾아 머리를 조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하나님, 해막에 머물렀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흡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길을 걷는 길에 택했습니다. 그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살펴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 했는데 꼭 어떤 책의 제목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그런 생명이 움트는 지금 계절입니다. 부활을 한 주간 지났지만 부활절을 한 주간 지났지만 그 부활은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린 거지 이제 부활은 시작된 거예요. 부활이 주는 기쁨이 이 기쁨과 감격이 내년 이맘때까지 아니 내 평생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은 얼마나 활기차고 풍성할 것인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감격이 며칠이 못되어 가슴속에 사라지고 또 기쁨은 내년을 기약하며 긴 동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의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명과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잇대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새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에 평상시에는 그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죄에 빠지면 이 생명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고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이 생명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속사람은 죽은 것 같고 그 느낌이 역으로 죽은 것 같아요. 속사람은. 그러나 그 느낌이 생명이 내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분명히 부활이 그 생명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이 계속되고 부활의 생명은
지난주부터 이제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지속되리라고 제가 선포합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부활절은 행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증거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그런 주일이었어요. 일깨워주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에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기 개인의 삶에서 매주, 매시간 부활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소망이 나타나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래서 생명을 걷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어둡고 칙칙한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민해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갈까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을까요? 계속해서 의문점을 던져봤습니다. 왜요? 답을 찾기 위해서. 물음이 있어야지만이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이 가운데 도망만 딱 놔두고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보화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이기에 진정한 보화를 말하고 싶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목숨 걸고 가야 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습니다. 사람,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의 길을 믿는 자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 안에 열어놓으신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일들입니다.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보이신 모든 것들이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무엇을 바라서도 안 되는 것이며 어떠한 기도도 소용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며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욕심이나
자기 교만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욕심을 넘어서 교만입니다. 욕심보다 더 큰 죄악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교만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욕심보다 더 악한 죄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허위 자백하는 것입니다. 허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은 영혼의 가난과 고도의 절제라는 외로운 골짜기를 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난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복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부하고 마음속 소유욕을 근절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서 소유욕이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것들을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가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영혼을 가난하게 하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고 사막의 수도사들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모래밭에, 사막의 모래밭에 굴을 파놓고 매일매일 바람소리를 헤쳐가면서 그 바람소리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에 정진하면서 심령의 가난한 덕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난한 고도의 절제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료돼야 돼요. 사실상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매료되어 버려야 돼요.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분을 숙모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 사로잡힌 것을 매료됐다는 것을 숙모한다. 숙모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숙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러러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을 숙모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경이감과 열망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한다? 두려움과 경이감과 열망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진정으로 숙모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부흥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득의 교리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앞에 나가는 자는 그가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 맥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그게 아마 예수님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이 땅을 위해서 내어주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범을 보여줬어.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주잖아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다 들여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죠. 매료된다, 숙모하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살짝 사랑하지 말고 전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너의 전부의 분신인 이삭을 그냥 나에게 가져와라. 이삭을 가져와라. 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예수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그냥 이 명령어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리를 상기시키며 얘기합니다.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소리를 상기시켜서 사람들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소리를 매일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주님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생명의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돌아서면 세상 소리를 듣고 죄에 빠지고 있던 교훈들을 광야에서 열심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어디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게 돼서 세상의 소리에 압도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시간을 뺏기는 일이고 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청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세상 소리만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소리를 들을 때는요,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이거요. 백성들아 이 소리를 들어라. 들었어요. 들었는데 돌아서니 세상의 소리가 뒷전에 왕왕거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가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매일매일 나를 괴롭게 한다. 육신의 것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보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적당히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오직 내 안에 육신의 소리만 나를 지배할 뿐이다. 거기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소리를 듣고 나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교회 속에서도 교회들 속에서도 목자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선포되어지고 쏟아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거짓된 소리를 지혜하고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난무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고 지혜 있는 자녀입니다.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라 분별하여 듣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듣는 것입니다. 현혹되지 않게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단에 현혹되어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혹돼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진리를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라고 다 섭취해서 그냥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한 것처럼 거룩한 것을 던져가지고 아무나 다 미혹해 하는 그런 이단의 어떤 사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바울의 에베소서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의 기도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겁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선포된 계시와 그 정신을 담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홍수처럼 난무하는 그 이상한 말씀들에 현혹되지 않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예수 때문에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냥 눈만 열려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왜 불렀느냐 이거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면 무엇인가? 일을 맡길 거라는 것입니다. 콜링만 있고 미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할 것입니다. 왜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면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눈이 밝아져야지만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져야지. 어떻게 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이 있을 때 눈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눈이 열려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로 생명의 길을 걸으라. 아멘. 예수로 생명의 길을 걸으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생명의 길. 오늘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에 매여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 살리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의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편에 들어선 성도 여러분, 그에게 맡기신 당신의 나라와 생명, 이제는 우리를 이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생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음성에 충실해야지만, 항상 그분 앞에 있어야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충실히 듣고 나갈 때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건져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나음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해함이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해함이 없고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언제나 두 갈래의 길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든지 사망의 길을 선택하든지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부활을 노래하며 주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도 두 갈래 길에서 헤매고 있지 않나 우리가 자주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신 길을 따라 진실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이삭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뒤를 바싹 따라 나서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딴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루 이틀 잘 믿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믿고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 믿음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생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놓은 곳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여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이웃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혼자 가야지만 천국은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천국은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지옥은 너나 가라. 그러지만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지인들 모두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로 27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이 그와 같더라. 그 성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와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생명이 계속해서 솟아나와야 돼. 샘물이 어느 때만 나오고요 물이 안 나온다면 그 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샘물은요 계속해서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해서 샘물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샘물이 올라와야 돼요.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하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표현으로만 여러분에게 알려줬지만 그 심령에 천국이 싹트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에 서는 자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건축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한 상기를 한 주만에 소멸하지 말고 매일 24시간 365일 아니 평생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생명의 길을 걸으며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21장 23절의 계시록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그 등이 되셔서 환하게 비치니까 이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해와 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뭐가 없다고?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살 때만 해와 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생명의 길을 걷고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안에는 그 부활의 생명이 싹트면서 소망으로 천국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 가까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새하늘에 열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은 그 앞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초대하였고 친구로 부르셨고 백성으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기에 어떤 중에 있든지 우리는 함께 주님과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